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령을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라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느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불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저희가 되었으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모르고 모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읽으셨던 5장 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게 율법을 붙잡으라. 아니고 굳세게 율법이 아니고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라.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누군가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은 상당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넣는데 그걸 넣으면은 이렇게 쫙 퍼져서 다른 것들 전부 발효가 이렇게 다 돼버리죠. 조금만 그러한 말씀이 퍼져도 그게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해서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신천지처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찾아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채워줄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해법을,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깊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상당히 놀라운 기적과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1000년 이상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할례를 하는 것, 그 후로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0가지 십계명을 주셨지만 거기에서 또 수백 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요즘의 법처럼 이렇게 온 생활을 다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거기 율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무슨 안식일을 기억해서 전날 밥을 하고 안식일 날은 1.4km 이상 가지 않고 아무런 물건도 사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한 율법 생활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하는 법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수백 개를 해놨는데 사실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게 613개지만은 그의 전통으로 그냥 말로 그 지역에서 지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라, 무엇을 쓰고 다녀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지키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요즘 말씀드리자면 무슨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모든 예배를 잘 지키고 모든 교회 행위를 교회 봉사까지 다 잘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쳐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큰 교회에서 무슨 장로가 되려면은 주차장 안내를 하고 또 식당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또 무슨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인정을 받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길 들이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뭐죠 또.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 그것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이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때부터는 평가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차피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죄되고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소위 이렇게 그 율법의 멍에를 위해서 끌고 다니는 거지.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싫은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네. 가서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해야 되네. 또 이렇게 드리기 싫은데 드려야 되네. 이런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3절에 보면은 내가 할 때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는 사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소의 멍에처럼 그 율법에 끌려다니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다 못 지키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을 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자,
문제는 그런데 보면은 그 예수께서 율법을 벗겨주셨다, 멍에를 벗겨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까지도 심지어 살리고 문둥병이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 분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실은 부활해서 내가 이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면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왜곡해서 거짓말로 해서 다 전해버렸어요. 거기 무덤을 지킨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 해라 이렇게 소문내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태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던 게 없었던 걸로 다 소문이 나버리니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닌게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가비요. 우리 옛날처럼 다시 힘들지만 또 다시 율법의 명예를 지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교회 이것저것 이제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생활 습관도 역시 꽉 붙잡고 있어서 지금도 남녀의 차별이 심하다든지 또는 무슨 가부장적 그런 권위가 심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오빠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밑에 그 사거리에서 계엄이 있을 때 그 큰 길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줄을 차가지고 거기에 치마가 짧은 사람, 머리가 긴 사람 잡아서 그 안에 넣어놓고 또 어떤 청년들은 머리가 긴 사람 속이 장발 단속이라 해가지고 가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군인과 경찰과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다방에 가서 이야기할 때 누가 이렇게 있나 보고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우리 젊었을 때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근데 바꾸는 것이 우리도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역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겠다. 들어가지고 깜빵이 간다. 콩밥 먹는다. 이렇게 해서 조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비록 수많은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전도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 외치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에 있는 말씀 속에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그것으로 해냈어.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는 땡이야. 나는 무슨 봉사를 한 것으로 땡이야. 다 했어. 금식을 했으니까 나는 다 됐어.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로, 때로 어떤 사건으로, 사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 성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이 말이에요. 이게 원문을 해석하다 보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삶이, 인생이 다른 거예요. 평생 교회만 숱하게 쫓아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때도 이 성도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하면은 실망을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것을 보면 때로 실망스러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그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다면은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단이 나타났을 때 이단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단이 우리에게 막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우리가 물어봐야 돼. 예수님을 주로, 당신의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런 데 와서 거짓말하면서 성도들을 꼬여 유혹하고 다닐 수가 없거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래거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입을 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이다.